자, 오늘 짐승, 첫째 짐승, 둘째 짐승, 666 짐승표 13장 한 장 내용이라 양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반복을 주제별로 해드리고 장별로 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계시록을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계시록을 요한의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그냥 교회 승리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를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상징을 알아야 되고 본 것대로 해석을 해가야 됩니다. 본 것대로 묶어보니까 계시록은 10가지 중요한 그림이 나왔는데, 첫 번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원천이셨습니다. 계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1장에 나왔습니다. 이 영광의 예수님께서 2장에 7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가 2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빌라 교회가 3장에 나왔습니다.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21일 동안 굳이 안주 안 하셔도 돼. 완주를 하면 복 받습니까? 여러분, 천일 기도를 하면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불교식으로 천일 기도, 백일 기도, 이게 아주 좀 위험한 신앙인데요. 천일, 백일 기도 안 해도 돼요. 오늘 처음 나왔는데 말씀을 딱 듣고 이기는 원리대로 결단을 하고 살아내면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년을 믿으면 못합니까? 계시록을 저랑 16번 공부하면 못합니까? 이기는 원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버리지 않는데, 우리 기독교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 여러분, 제가 자리를 만들어주면 사람이 됩니까? 그 자리에 맞는? 그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 자리를 만들어준과 동시에 목사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안 할 사람한테 일을 맡기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져 버려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 해야 돼요? 순종할 때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세 번째 중요한 그림이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그림이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보좌는 4장에 나왔습니다. 두루마리는 5장, 10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그림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림이었습니다. 심판. 그냥 심판한다 하지 않고 인을 뗀다, 나팔을 분다, 대접을 쏟는다. 근데 여러분, 5장에서 임봉해진 두루마리, 10장에서 펼쳐진 두루마리, 그 사이에 이제 심판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심판 얘기를 하다가 막간장이 나와요. 요한 공동체 입장에서는 황제는 어떻게 됩니까? 관심사였고, 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관점에서 황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안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도 이 교회에 대한 미래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교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청사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으시냐고요? 이 그림을 보아야 다니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말까지 교회를 다닌다 그래. 그리고 연말에 교회를 옮긴다 그래.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 가려면 빨리 가. 연말까지 버티는 동안에 목사도 힘들고 당신도 힘드니 자기 생각에 연말까지는 장부 다 정리해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부를 정리하면 못한다냐. 영적 공동체의 흐름을 깨버리는 네가, 성령이 교회들이 가지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사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냐, 황제가 어떻게 되냐, 그 얘기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강력한 제국의 권력이 어떻게 무너져 버리는지 일단 7인을 통해서 총괄표를 보여줍니다. 누가 심판받을지, 왜 심판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심판하겠다는 것인지 심판 총괄표 6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심판의 내용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7 라파리 8장, 9장, 11장에, 그리고 7 대접이 16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 공부할 때는 심판의 어떤 그 방법보다는 심판의 대상이 중요하다. 땅, 바다, 강, 물샘, 하늘. 그리고 이제 이 나팔을 불 때 황충 마병대라고 하는 게 나왔죠. 이게 당시에 강력한 그 마병대라고 하는 외부 침입을 통해서 늘 공격을 받는 그 로마의 강력한 그 권력들, 황충, 경제를 무너뜨려 버리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철저히 로마가 부셔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세상 나라를 부셔버리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의 심판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그림이 나왔는데 14만 4천과 그리고 두 증인의 그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시록에서 중요한 줄기거든요. 교회는 승리해요. 흰 옷 입은 무리는 새 노래를 불러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이 14만 4천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그동안에 무조건 14만 4천만 나오면 어디 들은 풍어는 있어가지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근데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아니라 너무나도 선명하게 지정을 해줘. 12지파 중에 12,000명씩 뽑아낸 사람이다. 분명히 12지파 중에 12,000명을 뽑은 자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우리 마음대로 듣던 풍월이 있어가지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신구약 구원받은 자의 총 숫자 이래버려. 그리고 시온산의 선 14만 4천도 교회는 승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오늘날 연말 연시 마음대로 주회종 흔들고 영적 통제 안 받고 연말 되면 나는 오늘 이번 달에는 이 부서에 들어가서 일하랍니다. 목사가 그러지 말고 저 부서에 가서 일하세요. 싫어요. 안 할 거예요. 나는 이 가족께 버리면 교회 떠나버립니다. 아니 어떤 첫째 짐승이 둘째 짐승이 황제한테 떠나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안 합니다. 죽여 안 죽여 가 안 가 뛰어 왜요? 받쳐 못 받쳐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안 돼요. 아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가 뭔 세상 나라를 바꾸고 광주 도성을 바꾸고, 어제도 목사님하고 나눈 얘기가 뭐냐, 그 프라미스 허연행 목사님하고 어떻게 광주를 바꿀 수 있겠느냐. 이 피맺힌 광주를 무엇을, 우리는 5.18만 되면, 광주가 5월만 되면 음산해지고 정치인들이 그걸 계속 이용합니다. 여러분, 저는 5.18의 피 묻은 역사를 지워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5.18이 어떤 간첩이 내려와서 이렇게 폭동이라고 말하는 놈 볼 때마다 미친놈들이죠. 세월호도 그 아픔을, 아니 여러분 같으면 우리가 아들 딸들이 지금 바다에 묻혔는데 그냥 세월 지나면 잊어버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5.18의 역사를, 그 아픔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잊어버려라 말할 수는 없지만, 광주의 이주민들이 이제는 어떤 5.18의 정치적 편향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민주당이냐 국민의힘당이냐 이게 아니라 그들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 광주는 부흥할 수 있다. 아니 새로운 역사, 광주를 새롭게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일사불란함을 잃어버리고 그냥 14만 4천이 손에 손녀가지를 들고 노래를 부릅니까? 여러분이 언제부터 애들과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어느 날 뚝딱 이렇게 행복한 부부로 살았습니까? 여보 당신이라고 불렀습니까? 어이 어이 아야 아야 오빠 오빠 하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았지,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로 영적 제사장의 위치를 확보해 주면서 살았냐고요. 새벽 예배 여러분 처음부터 들으셨습니까?
누군가가 새벽 예배에 대해서 끊임없이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하는 고로 불러내서 새벽 하니까 우리에게 새벽이 왔지. 지금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몰라서 새벽 예배 안 드립니까? 새벽을 모릅니까? 그들이 새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만만하게 봅니다. 늘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니까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됩니까? 사탄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공부하면 뭐가 보여요? 영계가 보여요. 영계가. 영적으로 얘기하는, 육적으로 말하는 장로님하고 연말 당회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 한 사람은 핏줄 터지지. 장로님은 힘주고 말해.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목사는 그게 아닙니다. 한 사람은 영, 한 사람은 육, 둘 다 맞는 얘기지. 그러나 우리는 평행선. 교회를 진단할 때도 영적으로 진단하냐, 육적으로 진단하냐. 여러분, 세상 언론한테 얘기를 해본들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할 때요, 절대 그들의 관점에서 좋은 교회는 주차장 개방이요, 연말에 김치 나누기 한 교회가 좋은 교회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도록 하나님께만, 어린 양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주차장 개방을 해야 좋은 교회라고요. 장로님 이 관점에서 좋은 교회를 말하고, 목사는 영적으로 좋은 교회를 말하면 누구 한 사람은 죽어야 끝나는 싸움 아닙니까? 영계를 보는 거죠. 영계를. 아니, 부서를 만들어줬으면 활동을 해야지. 자기 마음에 드는 일만 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버려. 여러분, 14만 4천 투중인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깨닫고 또 놓치고 있음에 대해서 한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 투중인의 모습이 이제 인침받은 14만 4천이 나오죠. 7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 또 나옵니다. 14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두 증인이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는 일곱째 나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참, 여기서 저는 승리하는 장로님들 보니까 목사님을 시온산에선 14만 4천으로 고백하며 살아.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디 있다냐. 우리 목사님은 말씀에 능통한 자예요. 우리 목사님은 입에 거짓말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에 관한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신앙생활 승리하더라고요. 앉아있으면 목사님은 어째 근다냐, 장로님은 어째 근다냐, 우리 영사는 어째 근다냐, 내년에 바꿔줬더니 바꿔주니까 또 얼마 못 가서 또 어째 근다냐, 저째 근다냐. 그러니까 목사가, 지도자가 문제인 경우도 있겠지만 당신의 고장난 눈, 자기중심적인 신앙, 공동체 질서를 깨버리는 당신의 이기적인 마음, 이것이 문제인 거죠. 하자 그랬으면 하고, 가자 그랬으면 가고, 움직이자 그랬으면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난 여러분과 저의 신앙 가운데 끝까지 주의 종과 함께 승리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승리하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해를 옷 입은 여자다. 해를 옷 입은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몇 장입니까? 12장에 나옵니다. 또 그냥 교회가 승리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서 무슨 노래 불러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공동체의 모습이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뭘 들어요? 종려가지 들고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게 7장 8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 영광의 예수님으로 충만케 된
교회의 모습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보았죠.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왜 박해를 받냐? 힘쓰고 애써서 아이를 낳고자 했다. 마리아가 아닙니다. 여기 그 아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 공동체가 믿음의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예배자를 세우는 그 교회의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제도 그 허연행 목사님, 포틴 운동 김남수 목사님, 그 브라미스 교회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교회가 됐는데, 그분들이 외친 주장이 뭐냐? 4살 때부터 14살 때까지 영적인 창을 열고 그것이 복음, 전 세계에 전하는 복음의 창이다. 4살, 14살 여기서 승부를 포틴 운동으로 전 세계를 강타했던 그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역시 많은 것들을 서로 공감하면서 어젯밤에도 서로 헤어졌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 가야 될 일이 참 많은데, 교회의 본질이 뭐냐? 어제도 참 도전받지 않습니까? 그늘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집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늘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늘만 찾아서 쉬다 간 사람이 아니라 그늘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나무 한 그루라도 심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일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도 이 교회는 새벽 기도가 중단되지 않아요. 영적인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신앙이 흘러가야 됩니다. 힘쓰고 애써서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끝내 승리한다는 게 뭐예요? 아들, 딸들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여러분 돌아가신 날, 천국 가는 날 우리는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아들, 딸이 예수 안 믿으니까 예배 드릴 때 커피 먹고 있더라니까요. 목사가 예배 인도하는데 커피 먹고 있고 띠띠대대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정말로 그 부모님 영혼 천국 갔으니 돌아나고 싶은 경우가 많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 끝까지 우리는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습니다. 노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르는 교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구원의 감격으로 폭발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겨우겨우 손가락 그 끄트머리 박수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습니다.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 교회. 이제 그럼 여러분 어제 12장에서 그 그림 기억하십니까? 용이 분노해가지고 용이 아이고 이제 포기해야 쓰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그의 머리통이 박살난, 이미 하늘에 쫓겨난 그 용이 분노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지요. 왜 서 있었습니까? 남은 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남은 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다고 끝났죠. 12장이. 그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어떻게 남은 자들을 공격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오늘 13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비밀이란 말이 4번 나와요. 촛대의 비밀이다, 별의 비밀이다, 그리고 짐승의 비밀이다, 그리고 음녀의 비밀이다. 따라서 하세요. 촛대의 비밀, 별의 비밀, 짐승의 비밀, 음녀의 비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공부할 내용이 바로 그 유명한 짐승에 관한 얘기인데 13장에 나옵니다. 본문은 크게 3가지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첫째 짐승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요. 둘째 짐승이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666표가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첫째 짐승, 둘째 짐승, 666. 이게 짐승의 비밀이에요. 어떻게 용이,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교회를 공격하고 남은 자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13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짐승의 비밀을 맞서는 게 뭐예요? 이 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이 둘째 짐승, 첫째 짐승, 이 거짓 선지자가 있다면 나에게는 우리 목사님이 계신다. 여기 이 둘째 짐승이 뭐냐?
거짓 선지자예요. 당시 이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모두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를 만나지 않는 길은 참 목자와 통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이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곁에 나를 지켜주는, 나를 축복해주는 우리 목사님이 안 계시면, 우리 양육사가 없으면, 여러분 1-1 양육사, 양육을 안 받는 사람은 분명히 2-2 양육사를 만나서 커피 마시고 그 집에 저녁에 불려가서 양육을 받지요. 그렇잖아요. 1-1인데 양육사에게 양육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2-2, 3-1 다 와서 건드리죠. 건드리잖아요. 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메 짠한 거 이리 와봐. 뭐가 힘든가? 너 말해요. 오메 짠한 거 뭐가 힘든가? 그런데 소속이 분명한 사람은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내가 1-1, 특별히 또 1-1 양육사가 유별나 가지고 건들지 마세요. 왜 우리 청년 데려다 밥 먹습니까? 막 얘기해버렸어. 여러분 합니까? 못 합니다. 청사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담임 목사 양육을 안 받아. 그러면 유튜브 모든 목사가 다 당신의 목자예요. 유튜브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할렐루야 합니까? 내 소속 목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 소속 교회가 분명하지 않으면 모두가 당신을 다 노리는 거예요. 그러나 못을 딱 박아버리면 감히 거선자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한탄하잖아요. 내 말은 그렇게도 안 들으면서 거짓 목자의 말은 그렇게도 잘도 용납하는구나. 뭔 말하면 뻥 치시네, 거짓말 하시네, 사기 치시네.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뻥 치시네, 사기 치시네, 뭐 저렇게 말씀하시네. 그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은 끝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목사가, 여러분 양육사가 사기꾼 같으면 참목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떠나라 비아냥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원리가 맞지 않습니까? 이교구 소속되어 있는데 이교구 목양장 통제를 안 받아, 양육을 안 받아. 그러면요 나머지 1, 3, 4가요 다 건드립니다. 그런데 소속을 분명히 해버리면 감히 남의 교구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요 강한 목자가 돼야 돼. 자기 양을 지켜야 돼. 자기 양을 지키지 못하니까 다 물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 친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 아들 딸 키울 때는 어때요?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근데 남의 새끼는 어때요? 아이고 너무 그러지 말어. 다 애들을 그러면서 크는 거지. 남의 새끼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남의 가정교회 식구를 보면요 관대해져. 내 가족의 식구가 되면 관대함이 사라지고 다급함이 생겨. 그 다급한 절박한 그 심장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가 만나본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 땅에 다 위대한 기독교육학자예요. 너는 폭언을 하지 마라, 폭력을 쓰지 마라, 좋은 말로 해도 들어야. 그분들이 과연 아들 딸 키울 때 그랬을까요? 주먹이 바로 나가지. 분노가 바로 나. 왜? 사랑하니까.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아들 딸의 그 부모님과의 그 심장이 아닌 거죠. 저도 붕에 가보면요 아주 멋진 봉사입니다. 유쾌한 봉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설교하면요 다급함이 있습니다.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 절박함이 참 목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짐승의 비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정체를 알아버리면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666도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다 모래위에 선 그 용 군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아들 딸들을 이렇게 공격하는지,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뿔, 열, 머리 7. 이게 용 권세의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장에도 용이 뿔이 열, 머리가 7. 그 말은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어떻게 세상 나라를 이제 다스리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당시의 로마 시대로 말하면 황제를 세우고 그 황제에 붙어있는 제국의 권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다시 짐승이 나왔는데 그 짐승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에요. 당시 이 황제가 어떻게 끈끈한 그 권력을 세워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게 다니엘서의 이미지하고도 맞물려 돌아갑니다. 로마의 나라가 강력한 나라였음을 다니엘은 이미 환상을 통해 보았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다니엘 7장에 보면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자세한 내용들을 읽어보시기 바라고 7절에 보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7절에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아서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로마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권력, 왕, 통치권을 상징하는데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이 땅의 왕들 분명히 10왕들이라고 분봉왕, 헤롯 가문 왕들, 지방 통치자들, 아시아 속주 총독들, 이 땅의 왕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게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예요. 맞물려. 자, 그래서 여러분 첫째 짐승 사자 같고 둘째 짐승 곰 같고 표범 같고 넷째 짐승 무섭고 놀랍고 10뿔 7머리 10뿔의 정체를 이미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세상 권력, 당시 황제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 제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10왕관이 있다. 황제의 이 권세를 대리 집행하는 황제의 이름으로 통치,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적 지위를 주장하는 이름들. 황제는 신이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용이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를 세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용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우리는 그 용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죠. 영적 전투의 개념. 그래서 우리는 용의 권세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표범의 몸, 곰의 다리, 사자의 입.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5장 6절의 패러디. 내가 보니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상처가 나았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을 온 땅에 부러질 뻔 하나님의 7명이더라. 언제나 보면 무너진 것 같은, 패배한 것 같은,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이겼지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짐승의 치유는 어린 양의 부활만큼 실제적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요.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첫째 짐승이 요한 공동체에게는 황제였으며 장차 될 일 우리에게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장차 될 일 적그리스도. 자기가 만왕의 왕이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이 땅에 패러디하면서 내게 와서 경배해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 아시겠죠? 이 짐승 공부하는 이유가 왜 중요해요? 요한의 때에는 황제, 그래서 이 황제의 실체를 보여주니까 황제에게 굴복당하겠어요? 굴복당하지 않겠어요? 굴복당하지 않지요. 우리도 적그리스도가 뿔 달고 나오는 게 아니라 평화의 사도로 오기 때문에 그 정체를 알아야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당의 국회의원 모습으로 올 수도 있어요.
평화의 사도, 내가 속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가 하는 말을 봐야 돼. 하는 말,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해.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당이어도 그 사람을 따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신앙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가르침을,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으세요. 제가 이게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저도 이미 무너진 거죠. 이 분별을 해, 분별을. 목사가 어디 당에 소속이 되어서 당 정책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까지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해석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은 이와 같습니다. 이 사건은 이것입니다. 코로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뭐예요?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절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 권세를 받았습니다. 잠시 동안 받은 권세입니다. 여기 이긴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기게 되고 성도들을 죽일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고 피 흘림의 역사를 만들 수도 있다. 초대교회가 실제로 겪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하나님이 시간적으로, 범위적으로, 목적적으로 제한한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는 좁은 길을 가리라.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참 움직여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상세히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의 짐승이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에게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싸움이 경배 싸움입니다. 경배 싸움. 오르는 것까지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끝까지 우리는 경배 싸움입니다. 첫째 짐승의 모습.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둘째 짐승이 올라옵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러 견해가 있는데 교황이다, 첫째 짐승과 같은 짐승의 반복이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같은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죠. 여기 이 둘째 짐승은 황제를 따르던 사제, 거짓 선지자의 모습. 그래서 마지막 때는 둘째 짐승에 우리가 미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짐승. 계시록 16장에 보니까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용의 입, 짐승의 입, 첫째 짐승이죠. 거짓 선지자, 이게 둘째 짐승이에요.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용처럼 말을 합니다. 그가 하는 일이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까 거짓 선지자,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도록 도왔던 이 땅의 거짓 이 사제들. 계시록 19장 20절에도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을 뭘로 표현했어요? 거짓 선지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첫째 짐승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둘째 짐승이죠. 첫째 짐승이 정치적 권력의 화신이라면 둘째 짐승은 영적 세계의 화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지금 다 정치와 결탁을 하잖아요. 뒷배가 대통령이요, 뒷배가 청와대요, 뒷배가 집권당이요, 막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단들 지금 부셔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전 정권도 왜 부셔버렸냐? 부셔버릴 수가 없는, 무너질 수가 없는 구조였는데 상대편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가 될 수가 없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상 숭배, 무당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단과 맞물려 있는 거짓 우상 숭배 부셔버리는 거죠.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 얼마든지. 로마 시대의 황제에 속한 자들은 철저히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조장을 했습니다. 장차 나타날 일입니다. 어린 양같이 돋불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외모는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용의 말과 같아요. 외모를 보지 말고 마지막 때는 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 중요합니다.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예수님처럼 죽었다 살아난 것을 흉내낸단 말이에요. 치명적 상처를 입었는데 회복이 됐어. 적그리스도가 그대로 흉내내는 거죠. 근데 그가 위대하다고 옆에서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 짐승에 경배하게 한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큰 이적을 행한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온다. 엘리야 사역을 흉내냅니다. 투정인 권세를 흉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목자, 내가 소속한 교회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다 이런 선지자들한테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민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미혹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택함 받은 자가 미혹의 대상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택함 받은 자가 미혹당했다가 끝내 돌아오지만은 그 세월 동안 상급이 없고 이 땅에서 가문의 영광이 없다니까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황제의 우상을 신적으로 여기는 그 체제를 말합니다. 그 황제의 우상 앞에서 내려지는 결정이 신의 명령처럼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다 신이. 야, 네 조상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 네 아들이 이렇게 지금 슬퍼하며 울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마치 귀신이 접신을 해서 그 대리 얘기를 해주듯이, 아, 배가 아프다고 한다. 아, 힘들다고 한다. 엄마 힘들어요. 이렇게 신적 권세가 있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게 한다. 그가 666입니다. 드디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총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서 그토록 논쟁이 많은 666 짐승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증거 장막 성전 얘기 나왔고 아마겟돈 나왔고 그 다음에 논쟁이 많은 게 666이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 황제 숭배는 전 계층 강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공격은 전 계층으로 이루어지죠. 전 계층으로.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근데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은 어때요? 장년 따로, 어린이 따로 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연계를 좀 보자고, 연계를. 연계는 어린이에게 공격하고, 어린이는 봐줍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구약에서 이마, 손의 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6장 8절에 보면 신명기 6장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 미간에 붙이고 이마, 오른손은 충성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충성을.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내용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는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누구에게? 황제에게 하게 한다는 말이겠죠.
여기 666에 대한 여러 해석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로로 보는 사람들, 두 번째는 맘모니즘,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황제를 신으로 인정한다는 공식 인증, 황제 순종 증명서. 저는 세 번째 쪽입니다. 나머지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보세요. 다음 보시면 어떤 형태일지 모르지만은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순종 명령서일 것이다. 당시 요한 공동체에는 이 표, 황제 숭배 행사에 참여하려면 이 증명서가 발급이 돼야 돼. 이 내용이 있어야 돼. 그 증명서를 가져야 시장 출입, 경제 거래, 길드 가입, 공무 참여, 생계 유지 등이 가능했어요.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내가 황제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이 표식이었단 말이에요. 표식. 그럼 마지막 때에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누구에게 충성을 요구해요? 자신에게 충성을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그 충성에 대한 증명, 어떤 표식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끝까지 누구에게만 충성하면 돼요?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어떤 형태일지는 몰라요. 특별히 어떤 그 문신, 칩,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충성을 강요한단 말이에요. 그를 경배할 것을 강요한단 말이에요. 그걸 나름대로 뭔가 증명할 거라고요. 그걸 나름대로 공적으로 인증하려고 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땅에 속한 자들이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결코 짐승에게 충성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뭔 말인지 그래도 모르겠네요. 새우깡 봉지에 붙어있는 바코드, 베리칩, 강아지에게 요즘 이미 칩을 박는데 우리도 그 칩, 어떤 분은 또 백신이 666이다. 이 정보가 다 거기 입력이 됐다. 그래서 심지어 거기다가 어떤 것을 주사 백신 안에 집어 넣어버린다. 이렇게 믿는 분도 계셨어요. 황제를 숭배합니다. 공식 인증서, 황제 숭배 인증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숭배한다고 하는 공식 인증표, 인증서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666 짐승표, 앞으로 어떤 형태로 666 짐승표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것인가? 첫 번째, 임박한 재림때가 되어야 돼. 여러분 분별하는 원리입니다. 짐승의 표는 단순한 시대적 징후가 아니라 예수님 재림 직전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등장 시기에 나타나는 내용이지요. 따라서 현재의 기술, 정책, 경제 시스템을 짐승의 표라고 부르는 것은 근거가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세계 통치자를 말합니다. 황제의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통치하는, 현재 세계에서 적그리스도 같이 행동하는 사람은 있어도 어떤 지도자도 성경이 말하는 세계를 통치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표다, 저게 표다 말하는 것은 성경의 순서를 무시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믿음과 직접 연결된 사건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니까 어때요? 표를 받기 전에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는 선택의 문제, 예배의 문제, 충성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였지, 백신, 칩, 전자화폐 이 문제가 아니었다. 왜? 거기에는 지금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예수냐 적그리스도냐 이 선택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표는요, 무의식적으로 받아버린 게 아니라 의도적이고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백신 받을 때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백신 맞으면 살고 안 그러면 죽고, 이건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이거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건강상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거고, 받고 싶으면 받는 거고. 그때 우리가 식당 들어올 사람은 맞아라, 난 안 들어가고 안 맞을란다. 저는 부흥회 가야 되니까 식사 인원이 4명인가 6명 정해져 있는데 제가 부흥회 강사로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날은 맞고 갔습니다.
매매와 직접 연결된 경제적 통제 형태인데, 표는 경제제도,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통제 정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 살아남는 구조. 지금은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 세계적으로 시행이 돼야 돼요.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요. 전 세계 통치의 역사입니다. 국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구적인 사건. 그래서 세계 정치, 경제, 종교가 한 통치자 아래서 통합되는 사건이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가 아닌 그 통치자에게 경배할 것을 요구한다고요. 어떻게 헷갈려가지고 무의식적으로 탁 받아버린 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코로나 검사하듯이 괜히 가가지고 홈 팍 찔러, 이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 이제부터 내가 황제를 숭배해야 되겠다. 의지적인 결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표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뭐예요? 가르치세요. 14만 4천 인침받은 지도자, 도중인 애언자적 지도자, 해본 여자가 출산, 지도자를 세웁니다. 7개 사자들에게 먼저 편지를 보냈습니다. 10장에서 말씀을 먹고 애언했습니다. 교회를 정확하게 준비시킵니다. 혼란이 아니라 분명한 가르침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무런 설명 한마디 없이 갑자기 당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미리 견고하고 미리 깨우고 미리 준비시키는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표는 송도와 땅에 거하는 자를 구분하는 최종 경계선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예요? 땅에 속한 자. 하나님의 일을 받은 자는 하늘에 속한 자. 표는 어떻게 실수로 받아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표를 받는 것은 의지적, 신앙적, 사상적 결단. 택한 백성은 누구도 실수로 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내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미혹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미혹당하는 시간만큼 쓰임받지 못하니, 상급이 없으니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당하지 말고 어린 양의 군대로 일어서서 성령 충만 받아 소속을 분명히 하고 경계를 분명히 하고 신분을 분명히 하고, 신천지가 다 틀린 말 아니라니까요. 소속을 분명히 하라. 소속을 분명히. 요즘 교인들이 소속이 불분명해. 소속이 불분명. 자기가 온전히 말씀으로 양육받을 목자가 없어. 유튜브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요, 또 어떤 분은요, 유튜브 계시록과 비교의 부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말하고 싶어. 따라가세요. 그 유튜브 목자에게 따라가세요. 장례식도 그 유튜브 목사가 해달라 그래. 안 하려니까 나는. 유튜브 목사님한테 전화하시라고. 나는 당설교회들 은혜 받고 있으니 내 장례식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누구세요? 그럴 겁니다. 아니 여러분, 계시록 말씀도요, 맞나 틀리나 지금 이렇게 따져 물을 시간이 없잖아요. 받아 먹고 다시 애언을 해야 되는데 소속이 불분명하니까 사기 치시네, 뻥 치시네,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직원이 해를 옷 입은 여자 15장 맞죠? 뭐다? 해를 옷 입은 여자 15장 맞죠? 너무 당당하게. 설교 끝나고 나서 30분도 안 지났는데, 아니 한 2시간도 안 지났는데,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아니시죠?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몇 장입니까? 그렇죠. 근데 15장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이 황제의 모습으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황제를 신격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지금 이단에게는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단이 구원자라고 보혜사라고 12지파장들이 지금 미혹하고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너에게 12지파장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목양장이 있다, 양육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목양장들이 정신을 차리고 양육을 잘 받으셔야 돼.
헛소리 해버리면 안 돼. 뭔 영적인 지도한다고 커피 마시면서 이상한 소리 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일관된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수직적 개성구조를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 좀 거기 하세요. 좀 피곤하다고 좀 그러지 말고 아멘 좀 거기 해서 이게 될 거 아닙니까? 목양장들께서 저 헛소리 해버리니까 가족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제가 이름 대볼까요? 헛소리 하신 분들. 제가 사건을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만 말해줬어도 그분이 그렇게 안 흔들려. 야구사들이 그 순간에 이렇게만 영적 지도했어도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소리 해버린 거예요. 헛소리 해버린 거예요.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흘러가면 짐승이 이 땅에서 아무리 미혹을 해도 청사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말씀 공부 똑바로 하셔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치세요. 그럼 애들이 절대로 신천지에게 넘어갈 일이 없죠. 제임스 정명석 둘째 짐승이구나, 첫째 짐승이구나, 미혹당할 일이 없겠죠. 용용 짐승표도 충성과 소속 경배의 문제이지 베리칩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의지적, 사상적,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는 문제지 실수로 마트 갔다가 받아버린 이런 개념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백신 맞아버렸는데 666이다. 말이 됩니까? 분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